15절에서 19절 말씀 구약성경 10쪽입니다. 창세기 8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방주에서 다 이끌어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놀란 역사와 축복들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후에 노아를 통하여 새 시대를 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고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구원하셔서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리고 모든 그 종류대로 그 짐승들이 방주에 계속 살도록 방관하지만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방주는요 하나님의 그 진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지 그것이 평생 살아갈 곳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물이 다 빠지고 땅이 마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과 모든 짐승들을 그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대에 살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노아 나이 601세 되던 해 2월 27일에 노아와 가족이 방주 생활을 시작한 때로부터 정확하게 370일이 지난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모든 짐승들을 이끌어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창세기 8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리고 그 가족들과 모든 각종 짐승들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내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가족과 모든 짐승들을 방주에서 이끌어내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 전에 살았던 홍수 이전에 살았던 시대와 그 환경은요 홍수 이후의 시대와 그 환경과 전혀 다른 시대 다른 환경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노아 홍수를 통하여서 이 지구상에 지구가 완전히 물로 덮이게 되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오늘 요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처럼 땅과 그리고 바다, 육지, 대륙들이 그때부터 이렇게 자리 잡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 홍수 이후의 시대는요 전혀 새로운 시대예요. 모든 것이 다 멸망하고 이제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짐승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또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게 하시고 그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요, 물론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얻을 천국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지만은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 안에,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새로운 영적인 세계,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 새 역사의 주인공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새 시대를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새로운 시대 역사, 새로운 역사의 새로운 새 시대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창세기 8장 15절입니다. 15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노아는요, 방주를 예비한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시한 대로, 그 명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가 다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 내 가족들과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모든 각종 짐승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라 하시는 말씀대로, 그래서 순종해서 방주에 들어갔고요. 그 방주의 문을 누가 닫으셨더라? 하나님께서 닫으셨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깊은 샘이 터져서 물이 솟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홍수가 온 세상을 뒤덮었어요. 그 방주에서 1년 동안 물 위에 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물이 줄고, 그리고 땅이 마르고,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됐어요. 370일 만에 방주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어 가라사대,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6절에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방주에서 나와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노아와 그 가족들과 모든 짐승들이 방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저들은 역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노아는요, 이미 그 모든 물이 이제
빠지고 그리고 땅이 말랐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까마귀를 내어 보내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비둘기를 내어 보냈잖아요. 그리고 비둘기가 물고 온 올리브 그 감람나무 잎을 보고 이제 물이 빠지고 땅이 마르고 그리고 새로운 싹이 나왔구나. 왜냐하면 물에 떠다니는 감람나무 이파리를 물고 온 게 아니거든요. 그 원어를 보면 그 이파리를 가지를 떼어서 찢어서 분리시켜서 물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이제는 비둘기도 나가서 자기가 이제 살 수 있으니까 안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 방주의 문을 뚜껑을 제치고 그리고 땅이 말랐다는 것을 다 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주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 방주에서 나가라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 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보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믿음의 위대한 인물의 공통점 하나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더라?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을 쫓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그 음성 듣고 그 명령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순종하여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든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했던 겁니다. 모세의 생각이 아니, 모세가 연구한 게 아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정말 위대한 믿음의 인물, 신앙의 인물이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지만은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더라.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지 못한 이유는요, 결국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방법대로 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사실은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어려움도 겪고 실패한 그와 같은 또한 범죄한 적도 있지만은, 그런데 다윗은요, 언제나 중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드립니다. 왜 법궤를,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드리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상 13장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그래서요, 법궤를 모셔드리는 거예요. 왜요?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명대로 준행할 때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면 실패해요. 그래서 범죄하게 되지만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결국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었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성경은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뭐가 되셨다?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사와 이적들, 표적들,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사와 이적들, 심지어 예수님이 전하는 모든 말씀도요,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말씀들이요,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그 모든 사역이었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너희에게 전하는 이 모든 말이 내가 자의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너희에게 이루노라.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 명령인 줄 아노라. 그 명령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는 것은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 말씀에 뭐하며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그런 가정이 하나님 다스리는 가정이 되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정이 되고요, 그런 교회,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끊임없이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그랬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며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그런 시대에, 세대에, 그리고 세상에, 그리고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 시대를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려면 인도자와 함께 동행하여야 합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인도자와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인도자는 누구냐? 항상요, 노아를 중심으로 말씀하세요. 노아에게 너와 함께 가족, 너와 내가, 그리고 짐승들과 함께 이끌어내라, 인도해라. 그래서 노아가 인도자가 됩니다. 지도자가 됩니다. 리더가 됩니다. 그 리더와 지도자와 동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8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그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16절, 17절, 18절에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요, 함께라는 거예요. 16절에도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17절에도 너와 함께, 그리고 18절에도 마지막에 함께 나왔고, 함께라는 단어가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가족과 짐승들과 함께 더불어, 누구를 중심으로요? 노아를 중심으로. 그래서 노아가 이끌었고
그리고 가족이 따랐고 짐승들도 그게 함께 따라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요,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인도자를 리더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끌어낸다는 말은 인도한다는 거죠. 리더가 된다는 거죠. 누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노아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은, 그리고 짐승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노아가 같이 이끌어주는 리더가 필요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에서 나가라 하신다,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리고 그걸 듣고 가족들이 노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분명히요, 비가 그치고 물이 다 빠지고 그리고 땅이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안에 살고 있는 식구들이 몇 명이라고요? 8식구, 노아와 아내와 그리고 세 아들과 세 며느리 8식구가요, 아니 지금 이 답답한 방주에서 이대로 계속 있어야 되느냐? 양식도 다 떨어졌는데, 그리고 냄새는 나는데 답답한데 힘든데, 그리고 갇혀가지고 이대로 있어야 되느냐? 보니까 물이 말랐는데, 그리고 나무들도 자랐는데 이제 우리가 나가야지. 나가자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야, 나가면은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우리가 또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 그리고 나가도 살아갈 거처가 없으니까 그래도 이 방주 안이 안전하고 방주 안이 더 낫지. 그래도 여기서 먹고 자고 할 수 있지 않냐? 여기 있자. 그러는 사람도 있었을 거야.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다 자기 주장, 자기 생각들을 말해요. 그럴 때 노아는요, 뭘 말해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들어가라 했으니까 들어왔고, 머물러라 하니까 지금까지 머물렀고, 이제 나가라 하셔야 나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가라, 방주에서 나오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다, 나가자. 그럴 때 가족들이요, 다 자기 생각, 자기 나름대로의 사정, 그리고 또 생각들이 있지만은 누구의 말에? 노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같이 순종하는 게, 함께 순종함으로 노아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노아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족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짐승들도 노아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노아가 이끌어내는 거예요. 짐승들도 가지가색이잖아요. 온갖 짐승 다 있잖아요. 어쩌면은요, 날짐승은 좀 편하게 나올 수 있어. 왜? 그냥 문만 열면 저것들이 후루룩 날아서 나올 거 아니요. 그런데요, 거기에 비하면 네 발 가진 짐승들은 덩치 크고, 그래서 나오고 들어오고 하는데, 방주에 나오고 들어오고 하는데 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어려운 거는요, 땅에 기는 그런 짐승들이 있잖아요. 기어다니는 짐승들, 작은, 그리고 정말 사람의 손이 필요한 그런 짐승들. 어쩌면 노아의 인도를 받아서 온 가족들이 저들을 돌보아서 그래서 방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는지 몰라. 그랬겠죠. 그러니까 가족들도 그렇고 짐승들도 그렇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저들을 이끌어내는 노아를 따라서 순종하고 그 이끌림을 받을 때에 새로운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함께 순종하고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도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너 보냈느냐? 정말 하나님이 보냈느냐? 나를 믿지 않으면, 그리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다못해 그 손에 들린 마른 막대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전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행할 때 10가지 재앙이 쏟아 부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바로 왕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는 거고요. 더 놀라운 기적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이끌림을 받아서, 인도를 받아서, 지도를 받아서, 그래서 동행하여 그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 있어서 진정한 지도자는요, 물론 목회자들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래서 신앙의 본을 보이고 온 성도들이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교회의 진정한 지도자는, 인도자는 머리 대신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또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는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그 가족들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리고 그 각종 짐승들이, 방주에 있던 짐승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약속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그 결과가 오늘날 온 세상에 5대양 6대주의 바다와 산과 그리고 공중의 새와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요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고요. 온 세계에 지금 70억이 넘는 인구가 지금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노아의 이끌림에, 인도에, 그리고 가족이 따르고 그리고 모든 짐승이 따른 결과에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벗어버릴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그래서 인도하여 그리고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 삼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서 그래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인도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또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도 또한 우리가 인도하여서 함께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써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창세기 8장 18절입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함께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나올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변함없이 일관되이 시종일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우리는 너무 쉽게 자주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귀 기울이고 그리고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살아갈 때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함께 그래서 그 이끌림에 따라서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8장 19절에도 땅 위의 동물 그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가족들이 함께 나왔고요, 그리고 모든 짐승들, 땅의 동물, 그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단순히 방주에서 나온 게 아니라 노아의 이끌림을 받아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종류대로 나온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요, 만약에 그 방주에서 나올 때 새들은 어떻게 나와요? 문만 열면, 창문을 열면 후루룩 날아 나올 수 있으니까 후루룩 날아 나올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발 달린 큰 짐승들은 또 크든 적든 나름대로 또 나올 수 있어. 그리고 작은 것 땅에 기는 짐승들 뭐 그런 것들은 또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나와서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자기 짝 찾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흩어져 버리면은요, 공중의 새들이 흩어져 버리면 그 많은 종류의 새들이 자기 짝을 어디서 찾느냐고. 많아서가 아니라 넓어서 어디서 찾을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 그들이 짝짝이 정해진 대로, 정결한 짐승은 7쌍,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그 상상이 나와서 그러면서 자기 짝과 함께, 그래서 온 세계에 지금 5대양 6대주에 바다에 있는 물고기 그리고 공중의 새,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까지 번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미운이 고운이 해도 정말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 무엇보다도 가족,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요, 여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그 뜻을 묻고 정말 가족이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시대, 새로운 시대에 인도자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